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강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은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진 않지만 그 교회 절기 색깔로는 보라색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오늘 보라색 넥타이를 좀 매봤는데요. 그 절기상으로 보라색을 쓰는 절기가 렌트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애드벤트, 이 대림절 기간 중에도 회개하고 금식하고 근신하는 기간으로 성도의 훈련이 필요한 기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4주 동안 그저 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피신다면 오늘 이 본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말할 때 좋은 대답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본문의 그 위치를 좀 살펴보신다면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25장 30절까지 이어지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비유들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종말이 지연되고 있다 하는 것에 관한 비유입니다. 마지막 그 파루시아, 마지막 종말이 곧 있을 텐데 그 종말이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연되고 있는 종말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기다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비유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좀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충성함으로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의 본문입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의 그 교훈을 말한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이 그저 단순히 깨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말씀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루는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를 맡기기도 하고 또 2달란트를 맡기기도 하고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두 종은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바로 장사를 해서 각각 받은 대로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를 더 남겼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저 주인이 주신 것을 땅에 감추어서 파묻어 놓았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내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었고 게으르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하는 이 표현을 공동번역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나오고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과 이 충성된 종의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일까,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선한 종이고 또 어떤 사람이 악한 종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종들을 구별하는 기준, 그 가치의 평가의 가치가 주신 은사를 선용했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선용했는가 선용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은 주신 은사를 선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신 은사를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이 달란트가 현재 돈으로 바꾼다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역 성경과는 달리 우리 새 번역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그것을 금 달란트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무게로 다는 화폐 단위니까 금 달란트라는 것은 꽤 큰 돈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의 관심은 그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갖는 오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달란트를 분배했는데 종들에게 나눠주었는데 그것이 공평하지 못했다 하는 오해입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는 많이 준 것인데 누구에게는 적게 주었기 때문에 기회가 적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우리가 달란트라고 말하는 이 본문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바로 탤런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탤런트라는 단어의 영어적인 의미는 그 사람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가지고 태어난 재질이나 재능, 그것을 말할 때 탤런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맥락에서 이해할 때 이 달란트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신 은사, 그것이 바로 달란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선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 혹은 모든 은사,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건 혹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건 간에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들, 모든 재능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신 은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이 맡기신 이 달란트의 차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공평하다거나 어떤 특별한 차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와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은사들은 서로 다 다릅니다. 우리 지휘자 선생님처럼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저처럼 노래를 하려면 용기를 내야 되는 사람도 있죠. 어떤 분들은 그림을 잘 그리시죠. 그러나 그림을 그리면 그저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 호랑이를 생각해야 고양이가 나오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타고난 혹은 주신 재능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크고 작건 간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건 아니건 간에 우리가 가진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른 이유는 다르게 섬겨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나 은사가 다르지만 그것은 고유하다는 면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것을 많고 적음의 의미로 이해하실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고유의 재능과 특성에 따라서 개인에게 맞춰서 주신 다른 각양의 은사라는 면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재능대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그 맡은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이룰 수 있는 분량대로 공평하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차이는 그런 많고 적음의 돈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사명의 차이가 있다.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각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야 할 우리 고유의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달란트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5달란트와 2달란트가 다른 것처럼 저의 사명이 다르고 저에게 주신 사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는 우리가 꼭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5달란트를 사명으로 받은 종은 충성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사명으로 받았던 종도 충성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를 사명으로 받았던 종은 사명은 받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명은 받았지만 그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은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맡은 달란트요 사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는 그런 비난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저 악한 일을 한 사람, 악한 행동을 한 사람, 혹은 죄를 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죄를 짓거나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요 악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각에게 고유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받은 것이 적어서 일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오늘은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굳이 우리에게 남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날 평가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악한 종인지 선한 종인지 그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분별이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내 시간을 포함한 나의 모든 은사들, 내 모든 재능들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십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선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한 종인가 선한 종인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는 종은 선한 종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원하시는 말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종은 악한 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렸습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잘 알았습니다. 주신 대로 충성하고 주신 대로 더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남긴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가를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실제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그저 주인이 그럴 것이라 스스로 생각을 하고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이제 모으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주신 것을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저 주인을 악한 인격의 소유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아주 질이 나쁜 구두쇠나 혹은 그저 남들에게 배려도 없이 그저 투자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재물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아주 좀 파렴치한 사람으로 주인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주인이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는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에 그 잘못된 그 마음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인을 향한 잘못된 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잘못된 태도는 주인에 대한 불순종과 불충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아마 다른 사람들과 다른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근데 그는 깨닫지 못한 것이죠. 달란트는 크고 많고 뭐 적고 크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감당해야 될 사명의 차이요, 사명에 따라서 어떤 사명의 모양의 차이일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빵덩이를 중량도 똑같이 재고 하여튼 잰 것이니까 똑같겠죠. 똑같은 것을 두 사람에게 주면서 각각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남의 원하는 거 커 보이는 게 있으면 바꿔도 좋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서로 바꾸자는 거죠. 서로 똑같은 질량의 똑같은 중량의 빵덩이를 받았는데도 그저 남의 것이 커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달란트는 지금 많이 받고 적고 받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내 분량만큼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에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큰 문제는 바로 주인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주인을 몰랐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원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원통할 일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내가 받은 것이 적냐 크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받은 게 적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만큼,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하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잘 충성하지 못하고 잘 순종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인께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만큼, 헤아리는 것만큼 충성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감격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지시고 저 흉악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얼마나 헤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따라가는 분들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고 계신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이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십니까? 그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악한 종인가 선한 종인가를 구별해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새말 날이 있는 것을 기억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인께서 오시게 되면 그동안 했던 일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것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준비와 기다림이 열심히 장사해서 주신 사명대로, 주신 달란트대로 또 열매를 남기는 충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오실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에게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오실 주인에 대해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주인이 오시면 그저 주인이 주셨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열매를 남겼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셈을 할 날이 있다는 것을 그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와 계산하실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산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얼핏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칭함을 받은 이 사람도 다른 두 종들처럼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준비를 했는가 하면 주인께서 주신 달란트를 고스란히 땅에 잘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언제든지 돌려드릴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악하고 게으르다는 그런 주인의 책망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자신이 사명으로 받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선용해서 주인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은 받았지만 그 사명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것은
주인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받은 그 재산을 주인을 위해서 일해서 주인에게 유익한 열매를 남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주인께서 주셨던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만 두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악한 종이 주인께서 주셨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는 아마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인이 오는 그 날 동안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일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분주했을 것입니다. 아마 바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판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선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 이 당시에 주님의 승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서 가셨던 모습 그대로 곧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 많은 세월이 가는데도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구나. 그들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적인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흔들리는 신앙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인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그들에게 고통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시는 것이 주인에게 드릴 수 있는 열매를 준비하라는, 주인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시는 주인의 사랑인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재능과 사명들의 열매를 계산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내드릴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니다.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신 사명의 달란트는 땅에 묻어두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땀 흘리며 수고하시는데 주를 위해서 땀 흘리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땀 흘리고 계십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내가 악한 종인가 선한 종인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근거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계산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 하나면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대강절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인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주신 은사대로 마땅히 충성할 만큼 충성하고 있으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계신지, 마지막 계산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여러분, 이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주인이 오시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종인지 선한 종인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열매를 준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